할렐루야.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그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6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으로 본문 32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지난주 말씀드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히 진노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기마다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지를 친히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올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 아래에 남은 백성들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할 때까지, 우리의 문제로 말씀이 해결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처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광고 드렸던 코로나, 아니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성을,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또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보았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며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과거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가졌던 그 우상에 대한 그 행위를 지금 이름은 번제요 화목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잘됨과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이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7절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모세의 삶을 조명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모세처럼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9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0절에서 내가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11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강한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라고 겸손하게 답변합니다.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세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으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징계하시면 세상에 그 진노와 징계를 피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모세의 이 고백과 이 기도는 물론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내 뜻, 내 주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최고의 절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처절한 겸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겸손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거라면 주여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는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출애굽의 가정을 이끌어갔던 영적 리더였지만 그를 따르지 않고 또한 기다리지 않았던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어찌 보면 속상하죠. 괘씸합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데 때때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아니 더 도가 지나쳐서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갈 때는 속도 상합니다. 답답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모세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용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요, 또 영적 리더로서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시하였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그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모세와 달리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 어쩌면 저렇게 모를까? 어쩌면 저렇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살아갈까 싶을지라도 결코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예수님도 모세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진, 특히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또 마침내는 구원의 날이 임하여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갑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오늘 모세가 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도 지난 시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자신의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리더로 세웠던 모세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쩜 저런 말투가 똑같아지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인자해 보이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렇게 말투가 참 온화롭구나, 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닮아가요. 닮아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분노하고 짜증나고 속상할 때고 있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주를 퍼붓고 멱살에다 붙잡고 흔들고 싸워보고 싶지만,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사랑과 용서의 마음,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노 권사님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병들고요, 다 힘든 인생을 살고요,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인 것을 알고 우리 안에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이 모세처럼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신뢰하였더라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이리 더디 내려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자기 신앙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비켜가는 것들, 참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성도의 삶을 살고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출애굽하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그냥 곧장 걸어가면, 보름 남짓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뛰어가가지고 한 4일 안에, 아니면 좀 더 걸려가지고 한 4년, 아니면 이들처럼 40년, 아니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00년 동안 광야에서 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 아는 응답도 결코 안 주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심지어 핍박하지도 않지만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박성군 집사님하고 악수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하고만 악수했어요. 제가 내려오자마자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집사님이 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는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약속 믿고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예배를 드릴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갈 때에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심각할수록 은혜는 큽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은혜요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겸손하게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금송아지, 나의 생각 또는 물질 또는 어떤 계획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깨뜨려 버리셔야 모세가 들고 내려올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아멘하고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 성도의 삶을 올 한 해 이루어가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세워가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